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을 봅니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조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너희를 인하여 기쁘도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희가 선한 데 현명하고 악한 데 어리석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의 발 아래서 부수실 것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전에 이 주제는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삼는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삼는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삼는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그 당시가 AD 56년에서 60여 년 그 사이입니다. 그가 바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당시에도 그가 복음을 전파하는 여정에 항상 그의 행적을 뒤따라 다니면서 거짓 교류들을 가르쳐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연약한 지체들을 걸려넘어지게 하고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어요. 바울이 그걸 복음을 전해서 지역교회를 형성해 놓으면은 뒤따라 다니면서 꼭 지역교회 안에 이렇게 분열을 일삼는 자들이 있었어요. 분열을 일삼는 자들. 특히 그 중에서도 동족인 할레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 일들이 자행된 것이에요. 멀리 있는 것이 원수가 멀리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 성경에는 이제 두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첫째는 분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디비전, 분리라는 단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에 맞지 않아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 이제 구분하는 것이 분리라고 그래요. 어떤 때는 하나님 편에서 떼어내죠. 아예 그냥. 두 번째 단어는 성별에는 separation.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기서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따로 떼어서 구별해 놓는 것이 성별이에요. 그리고 성경적 성별, biblical separation의 말은 성경적으로 올바른 교리와 말씀을 바로 알고 난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잘못된 데서 스스로 분리되어 나오는 것을 성경적 성별이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은 그 대회에 지금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성별적 성별의 단계는 언제까지 끝나느냐? 주님께 우리가 들림받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게 돼 있어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안티옥 교회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무리를 향해서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이랬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내게 따로 구별해 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편에서 필요해서 성별을 시키는 건 알겠어요. 고린도 교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온갖 죄들을 짓는데 바빴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교회를 스스로 분열시키는 일에 아주 열심을 다했던 사람들이에요.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다면은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의 정체는 뭐냐 이것이요.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정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두 가지 불의의 정체가 하나는 교회는 들락날락하지만 구원을 얻지 못한 종교인들이 있고 두 번째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사탄의 일꾼들로 앞잡이 노릇을 하는 자들이에요. 후자가 더 무서운 자들이 후자가.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했습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이 불의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고 사탄의 앞잡이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하느냐, 아주 극심한 표현을 또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절을 보죠. 빌립보서 3장 2절을 봅니다. 자, 거기 보면은 사도 바울은 아주 굉장히 점잖은 말은 점잖은 말인데 어떤 말이냐, 개들을 주의하고 악한 일꾼들을 주의하며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주의하라. 그래서 영적인 개들이라고 그랬어요. 개들은 뭐냐,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에서 자기를 박해하고 복음을 전파를 방해했던 자들이라 얘기했어요. 악한 일꾼들은 뭐냐, 사탄의 앞잡이들이 바로 살을 베어나니 말이지 할레파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에서 바울을 따라온 할레파 유대인들로서 바울의 동족이면서 육신적인 원수들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할지라도 바울은 이 악랄한 극심하게 방해하는 동족들을 위해서도 애통했어요. 로마서 9장 2절 3절에 보면 바울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는가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절에서 3절을 같이 봅니다.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이라.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과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랐겠노라 그랬습니다. 동족을 올바로 깨우칠 수 있다면 나 자신은 저주를 받는 길도 주저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바로. 그래서 우리는 비록 우리를 괴롭히고 방해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일단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 했어요. 자, 그래서 이들 육신적 이 영적인 원수들은 바울에게 온갖 박해와 생명의 위협을 가하고 감옥에 갇히게 하고 복음 전파를 아주 보통 방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는 곳곳마다 심지어는 몽둥이로다가 그냥 두들겨 패고 그냥 모함을 해서 감옥에다 집어넣게 하고 또 사람들을 이제 동원해 가지고서 거짓 증거를 하고 집회를 방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서 에베소에서 아주 극렬하게 반대했던 것이 대표적인 예예요. 이 자기 동족들에 의해서 얼마나 그가 회방을 받았는가. 우리는 너무나도 자세하게 읽고 자주 대하는 구절인데 고린도서 11장을 다시 봅니다. 23절에서 27절을 보죠. 우리가.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봅니다. (23절에서) 27절을 보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냐? 내가 어리석은 자같이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고 매도 헤아릴 수 없이 맞았고 더 빈번히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하였어.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그랬어. 왜 그러면 40대를 안 때리고 39대를 때렸느냐? 자칫해갖고 열심히 때리다 보면은 더 때릴까봐 넘어서 그러면 졸도할 수가 있어요.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제 목이라는 데가 있고 현이라는 데가 있어요. 부목현 지금으로 말하면은 광역시도 시군 이것이에요. 옛날에 그 동래부라고 그랬죠. 이제는 동래부. 그 지금의 부산광역시예요. 부산지는 뭐냐? 거기는 이제 그 성벽산 그 진지고. 그런데 이 목이나 현에 사또들이 이방을 시켜서 누구를 볼기를 치잖아요. 꼭 크게 세게 해요.
한 번 칠 때마다 하나요. 두 번째 치면 둘이요 하면서 쉰다고요. 그래갖고 얼마까지 이제 그만 멈춰라고 또 신문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39대까지 5번이나 맞은 거예요. 이제 계속 읽어요. 더 빈번히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빼면 5번이나 맞았고 3번 몽둥이를 맞았으며 몽둥이도 보통 몽둥이가 아닐 거예요. 아주 단단한 몽둥이로 한 번은 돌로 맞았고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4장 19절에는 루스트라 성읍에서 돌로 맞아가지고 회중들로부터 기절해갖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갖다 던져버린 그 사건이 이것이 3번 파선을 당했는데 하루 밤과 나서 깊은 바다 위에서 보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으로부터 위험과 성읍에서 위험과 광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로부터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수고하고 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배고프며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며 축골 벗어느라 그랬습니다. 이만큼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삼는 자들 내지는 교회 밖에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회방을 했던 자들에게 이렇게 평생을 방해를 받아서 살았어요. 정상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올바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은 방해를 받는 것이 정상적이더라고요. 어느 지역교회가 주님을 올바로 섬기고 바른 교회를 지키고 있다면 그 교회는 마귀의 해방을 받게 돼 있어요. 보니까 조용하고 편안하다. 그 교회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의 해방을 극심하게 받고 있다면 그 교회는 생명이 있고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예요. 하나님 앞에. 그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자, 이들은 공박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6장 17절을 봐요. 다시. 16장 17절.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글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공박하는 자, 공박하고 그러면 offenses라고 했어요. 교리에 매 사사건건 교리에 역행을 쌓는 자들이라 했어요. 바른 교리와 바른 성경이 필요 없다면 영만 같으면 이렇게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공박하는 자들을 통한 마귀의 그 공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지침을 주고 있는가 살펴봐야 되죠. 디도서 3장을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9절에서 11절을 보죠. 그러나 어리석은 논쟁들과 족보 이야기와 다툼과 율법에 대한 언쟁을 피하라. 그런 것은 무익하고 헛된 것입니다. 이것은 할레파 유대인들의 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9절은. 10절에 이단 종파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거절하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증인이라니 몰몬교라든 신천지라든 이런 사람들은 우리 말 안 받아들여요. 하도 세뇌가 됐기 때문에 한두 번 타일러서 성경적으로 안 들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거절하라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절하라. 끝까지 자기가 변화시켜 보겠다고 아무리 시간 공을 들여도 이 사람들은 시간 낭비예요. 몰몬교도들 보니까 요즘 해가 길으니까 밤에 8시까지도 돌아다니더라고요. 아주 열성적이에요. 굉장히. 아주 복장도 아주 정장을 하고. 신약교회 안에서 이러한 자들이 몰래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자생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들의 정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어울리다가는 교회가 망가져요. 망치게 돼 있다 이것이. 함께 어울려서 부안해동하는 어리석고 육신적인 지체들까지도 타락의 길로 몰고 가는 거예요. 첫째는 목자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먼저 된 자를 깨어 있어야 되고, 나중에 된 영적으로 어린 지체들까지도
깨어서 영적으로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지. 그런데 이들은 공박하는 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열 이것들은 어떤 짓을 하느냐? 자기 배만 섬기는 자들이 자기 배만. 18절 보세요.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 그랬어요.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죠. 말로는 검소하다가 주장을 해요. 물질에 욕심이 없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섬긴다 하면서도 은근히 물질에 욕심이 있고 회원들을 통해서 물질을 요구한다면은 그거야말로 자기의 배만 채우는 자라 이것이요. 이들은 사람들이 귀만 즐겁게 해주고자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자들의 경건의 이익을. 그리고 이들은 아첨하고 미혹하는 자들이라 이거지. 아첨하고 미혹하는 자들. 그 하반절을 보죠.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이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많이 다 여러분들 겪어봤잖아.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여기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거지. 유다서 16절을 잠깐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다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이들은 원망하는 자들이요, 불평하는 자들이요, 그들이 정욕을 따라하는 자들이라. 또 그들이 입으로는 과장하는 말을 하고 유익을 위해 사람들의 외모로 칭찬하는 자들이라. 사람들의 외모로 칭찬하는 자들이라. 우리가 다 겪었던 일들은 사람의 외모는 굉장히 칭찬을 해요. 아주. 자, 그렇다면요,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 결말이 어떻게 되겠느냐?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은 구원을 받았던 받지 못했던 사탄의 종들로서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종말을 어떻게 하냐? 파멸이라 하겠어요. 구원을 받았다면은 상급과 유업은 모조리 다 잃어버린 채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 부끄러운 심판을 받을 것이고,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질 자들이라 이것이요. 자, 베드로는 이것을 미리 알아본 사람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낼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리니 이제 그들이 심판의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이 멸망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참 멋진 비유라. 그들이 멸망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멸망이 졸지 않는다 이것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3장 19절을 보시오.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종말은 파멸이며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은 자기들이 배요. 그들이 영광은 자기들이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바로 위에 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과는 정반대의 짓을 하고 있다 이것이 완전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을 자처하면서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땅의 평안을 외쳐대는 무천년주의자들이나 후천년주의자들, 그 다음에 창세전부터 예정되어 있다는 극단적 칼빈주의자들, 죽어봐야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지, 이렇게 가르치는 로마 카톨릭 교리, 그 다음에 장로교단의 감리교단의 교리들, 그 다음에 환경보호운동, 탄소세 걷어내자 이런 사들, 그 다음에 21세기 운동 펼치는 자들, 교회 통합, 사회구원, 지구촌 가족으로 뭉치자 이런 자들, 하나로 뭉치자는 자들,
그 다음에 은근히 교회를 자꾸 갈라놓는 자들, 전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라 이거지. 사탄은 교리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패배를 했어요. 그러나 그의 머리가 산산이 부서졌느냐? 아니에요. 지금도 아주 활발하게 왕성하게 머리 빳빳이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머리를 부수셔요. 로마서 16장 보면 20절 보면 로마서 16장 20절 보시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사탄은 속히 너희의 발안에서 부수실 것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이 아멘이라는 말도 재림과 관련된 용어예요. 재림과 관련된 용어. 그렇게 되리라는 말씀이에요. 사탄이 십자가에서 교리적으로 패배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아직 결박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또 아직도 머리가 부서지지 않았어요. 셋째 하늘의 물층에 있고 리비아단으로서 지금 휘젓고 있어요. 공중에는 악한 영적 세력들을 아직도 장악하고 이 세상을 갖다가 장악하고 다스리고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정부 조직들을 관장하고 있어요. 전부. 그리고 개혁성경을 비롯해서 영어 성경을 변개된 성경들을 비롯해서 리비아단을 악어나 크로코다일, 악어나 그 다음에 스네이크, 뱀으로다가 변개시켜가지고서 악어나 뱀을 열심히 잡아서 죽여버리면은 사탄을 다 이제 싹수를 아예 잘라버린다. 이러면서 열심히 이렇게 뱀이나 악어를 잡아 죽이러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있겠죠. 그러나 영적인 전쟁이 이래서 끝나는 건 아니라 이것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사탄을 결박해서 이 끝없이 구렁에다 가둬놓고 1000년 동안 통치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사탄의 추종 세력들을 다 걸러내서 그 찌꺼기 불순물을 걸러내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가 오질 않아요. 우주 평화는 그때서 오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삼는 자들은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고 분명히 구원받지 못한 이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 악한 짓을 하고 있더라 이것이. 자,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충성된 종들은 누구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본문 거기 16장 21절에서 23절을 같이 봐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자 루키오와 야손과 소시파트로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 편지를 쓴 나 터티오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세요. 이 편지를 쓴 나 터티오가 왜 주 안에서 뭐라? 이게 무슨 소리냐? 바울 소식인데 바울이 쓸 줄 알았는데 바울이 하도 눈이 잘 안 보여서 눈이 시력이 안 좋아서 안질이 있어갖고 터티오가 대필해 준 거예요. 대신 기록을 해준 거예요. 이 바울이 말하는 대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또 누가 있느냐 23절은 나와 온 교회의 집주인인 가이오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도시의 재문관인 에라스토와 형제 쿠알토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이죠. 그런 사도행전에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일찌감치 알아차린 거예요. 자기의 동역자로서 알아차려갖고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의 빌미를 주지 않게 해서 마땅히 구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주었지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짝을 이뤄서 디도까지 평생의 동역자였었어요. 루키오나 야손이나 소시파트로는 동료 유대인들이에요. 동료 유대인들. 사도행전 17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5절부터 보지요. 그러나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시장터에서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무리를 모아 온 성읍을 소란하게 만들고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서 사도들 백성에게로 끌어내려고 하더라. 그러나 그들을 찾아내지 못하니 야손과 다른 형제 몇 사람을 성읍의 행정관들 앞으로 끌고 가서 외치기를 세상을 소롭게 한 자들이 여기 왔도다. 야손이 그 사람들을 맞아들였는데 이들을 모두 카이사의 법령을 거역하여 행하고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더라고 하니라. 그때 백성과 성읍의 행정관들이 이런 말을 듣고 난처하게 되어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로부터 보석금을 받고 나서 그들을 놓아주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동료 유대인들로서 이 방해꾼들을 막아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보석금을 대신 내준 그런 사람들이라겠어요. 터테오는 아까 바울을 대신해서 로마서를 대필해 준 사람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서예요, 비서. 그 다음 가이오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유숙했던 집주인을 말해요. 집주인. 가이오는. 고린도전서 1장 14절 보죠. 고린도서 1장 14절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가 크리스포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아니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라스토는 누구냐? 고린도시의 재무관이에요. 재무관. 그 재무 담당 책임자였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바울의 동역자가 됐고, 쿠알토는 누구냐? 바울의 일꾼이었어요. 그다음에 바울의 동역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참된 동지들이 있었어요. 동지들.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형제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인들도 많았다는 것이요. 빌립보서 4장 3절을 보세요. 내가 또한 참된 동지인 너희에게 청하노니 보고 말해서 나와 함께 애쓰고 또 클레메와 나의 다른 동료들과 또 함께 수고한 이 여인들을 도우라. 그들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은 26절까지 전부 동역자들로 마감하고 있어요. 바울과 같이 천막을 만드는 성업에 종사하면서 프리스킬라와 아킬라가 있었죠. 모범적인 가정이죠. 오늘날의 이 지역교회, 바른 지역교회 안에서도 초대교회 당시의 모습대로 프리스킬라, 아킬라 같은 가정대로 주님을 숨기는 가정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참된 일꾼들이 그때 주님께 세워주셔요. 숫자만 많다고 그 교회가 강성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요. 그리고 퀸케라 교회 그 피해배 자매는 시집을 가지 않은 이제 자매지만은 바울의 서신을 아무 불평 없이 고린도 교회에서 퀸케라에 있는 교회까지 약 30km 정도 된대. 지금 거를 따지면은. 그것도 도보로 전해졌어요. 도보로 걸어서. 그렇게 편지를 이제 배달해주고 섬기고 그랬다 이것이. 고난을 사였던 우리는 바울을 본받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박해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자기를 따르라는 말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에 이어서 바울 사도의 뒤를 이 말씀을 대조해가면서 바울 사도의 뒤를 갖다가 꾸준히 따라가면 실수가 없어요. 이탈하지 않는다 이것이에요. 틀림없는 보증서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는 이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과연 이 초대교부터 지금까지 교회들이 어떻게 변질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은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는 걸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일러주고 성경적으로 가르쳐줘도 고지 듣지 않고 자꾸 딴전을 부린다면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 대책이 없어요. 스스로 교회가 분열되는데 동참하겠다는 의사표시밖에 안 돼요. 이런 자세를 갖고 있으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자, 빌립보서 한 군데 더 봅니다.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죠. 빌립보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어디에 이르렀든지 같은 법칙을 행하고 같은 것을 생각하여야 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모두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하랬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주시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을 따르고 또 사도 바울이 갖춰준 지침을 본으로 삼은 그런 자들을 주시하라 그랬어요. 왜? 잘 살펴보고 본받으라, 이것이에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히브리서 13장을 보겠습니다. (7절을) 보죠.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들려주고 너희를 다스리던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행실의 결과를 관찰하여 그들이 믿음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잘 살펴보고 우리는 그들의 믿음을 따라야 된다, 이것이. 또 17절을 보면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너희 혼돈을 위해 깨어 있기를 자기들이 마땅히 설명해야 할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기쁨으로 하게 하고 슬픔으로 하지 않게 하라. 이는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 없음이라 했어요. 주님께서 세우신 목자가 하는 언행을 성경적으로 잘 살펴봐서 빗나간 것이 없다면 존중하고 따라하라, 이 말이에요. 바로 그 의미를 갖다가 여러분께 이제 일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저를 갖다가 존경하고 따르라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잘 살펴보고 그 기록된 대로 틀림없이 사실이라면 따라야 돼요. 사람의 얼굴이 잘생겼다, 뭐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가, 약물을 위해서 정말로 이 사람이 애쓰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사실이다 하면은 내가 힘들어도 따르다, 손해가 나도 따르라, 이것이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